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서부터 약 30년 전인 1991년도에 저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고자 하여서 소위 걸프전이라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우리가 흔히 아버지 부시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The Great America,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인임을 자부하는 그런 표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저 석유를 무기로 쓰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세계를 구해내는 그런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프전에 미국을 참전시키게 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구한다. 이 자부심이 미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자부심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미국이 걸프전에 참전할 때만 해도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가지고서 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91년도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그마치 90%였습니다. 미국 사람 10사람 중에서 9명이 우리 대통령 최고야. 이렇게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걸프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그 엄청난 무기와
쏟아붓는 돈을 통해서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전쟁 자금이 쓰이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이 아닌 저 사막의 나라 중동에 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1992년도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 그런 해였는데 대통령 선거가 되기 직전에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니까 돈을 전쟁에 막 쏟아붓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 불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씩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90%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64%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그래도 10명 중에서 6명, 7명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틀림없이 내가 2번 연이어서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미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계속해서 The Great America, 다시 말해서 위대한 미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서 6명, 7명이라는 그런 든든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저 상대당인, 야당인 민주당에서 감히 우리가 누가 나가서 이번에 저 부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그래서 대통령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에 3억 명이나 되는 미국의 백성 중에서 겨우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자그마한 아칸소주라는 그런 자그마한 주의 주지사였던 젊은 클린턴이라는 친구가 내가 한번 대통령이 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아칸소주는 300만 명밖에 인구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주의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클린턴은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표어를 무엇이라고 정했느냐?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다시 말해서 부시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사람, 우리는 위대한 미국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위대한 미국을 이끌고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이 젊은 클린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뭐가 필요하니? 지금은 경제를 살려서 미국 백성들의 무너지는 삶을 일으켜야지 돼. 이 바보야! 그렇게 외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자그마치 64%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부시 대통령을 밀어내고 이 젊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64%라는 그런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을 깨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활동의 근거지인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이 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완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인싸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고요. 가르침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활동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요,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지금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몹시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참 위험한 사람이다. 막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래서 참 너무나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런 소문 정도만 예루살렘에 전해져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잘 모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갔을 때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리를 못 쓰거나 혹은 눈이 안 보이거나 막 이래서 자기 힘으로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혹시 이 사람들에게 자선을 좀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앞에는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오늘 그 성전 앞에 있던 사람 역시 바로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태어난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한두 푼 쥐어주는 그 돈으로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고 중간에 무슨 병이 걸려서 눈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눈을 멀게 됐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래부터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질문이에요. 왜 한심한 질문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고, 딴 사람의 책임으로 떠밀으려고 막 이제 누구의 죄야, 누구 책임이야 하고 서로 이제 미루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요,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요. 야, 도대체 저 누구 죄 때문에 저 꼴로 사는 거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은요, 항상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몇 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구 죄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너희들과 내 앞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먼 자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벌어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그를 이곳에 있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책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온 것이냐? 그것을 찾아내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 앞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땅바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으셔요. 그리고 그 침을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쓱 문질러서 그 침으로 흙을 반죽을 하십니다. 진흙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자체를 잘 아는 분이라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요, 바로 그 지척에 북쪽으로 한 200m, 300m만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 연못은요, 사람을 고치는 영험한 연못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셈이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물이 막 진동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진동할 때 가장 먼저 샘물 속으로 풍덩하고 빠지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항상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물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속에 빠지려고. 그래서 그 샘의 이름도 벳에스다, 다시 말해서 자위의 집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샘물이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면은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소문이 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200~300m 바로 그 근처에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성전에서도 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저 시온산으로, 시온문을 통해서 나가서 시온산을 통해서 다윗성 옆으로 이렇게 산등성이를 따라서 내려가는 첫 번째 길.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사자문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의 남쪽 끝까지 내려가면 바로 그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론 연못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려면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굳이 바로 옆에 영험한 샘물이 있는데, 고쳐주는 샘물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마다하시고 너는 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베데스다 연못을 마다하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내게 내가 사명을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사명, 내 눈을 그 연못의 물로 닫고 눈이 밝아져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베데스다 연못, 바로 사람을 고쳐주는 연못이 바로 있는데 내가 못하려고 저 멀리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하니까 결국 그는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야,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아마 성경 근처였으니까 거기 안식일에 예배하려고 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 가니까 이제 너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라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어? 예,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났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야. 아, 틀림없이 이게 예수가 자기 편을 연극을 시켜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부모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아들이 맞습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그 아들이 맞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 아들 맞네요? 얘가 태어날 적에 틀림없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눈을 떴네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얘야, 너 그러면은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 제가 보기에는 제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준 거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사람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얘기합니다. 왜 그거를 나에게 묻습니까?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이미 어른이 아닙니까? 걔한테 물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소경을 불러다가 묻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한 것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단이거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그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마.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을 뜬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진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빛을 보게 되었고 길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밝은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그 전에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나는 꿈을 가지게 됐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참사랑,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에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생명이 생겼고 길이 생겼고 빛이 비춰졌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이제 진정으로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빛이 비쳤고 길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생명이 생겼고 천국을 향한 영원한 꿈이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하였다. 내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